여러분 동안 샬롬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또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함께 만나 뵙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이 시대가 지금 많이 혼란하지요. 지금 또 정권도 바뀌고 여러 가지 또 이렇게 또 때가 이렇게 마지막 때라서 이렇게 혼란한 시대에는 더욱더 저희들이 우리 임재의 안에 거하기를 위해서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는 모든 일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인해서 이 시대를 정말 잘 분별하고 이 시대에 정말 마땅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될 그런 정말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되기 위해서 임재 연습을 또 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함께 또 말씀을 공유하겠습니다. 믿음의 그릇이라는 이렇게 말씀으로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공유하겠습니다. 자, 열왕기하 4장 2절에 보면은 엘리사가 4장 2절, 3절, 4절 오늘 3절 볼 거예요. 3절 말씀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이고 이 3절을 따라서 또 각자 그거에 하나님께서 짝을 딱 맞춰 주셨죠. 성경에 이사야서 34장 16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짝이 없는 것이 없고 또 이렇게 다 함께 성령께서 모으셨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선포하셨기 때문에 짝이 없는 것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오늘 말씀과 함께 또 이 말씀에 대한 짝이 있는 곳을 주님께 찾아보고 이곳에도 하나님이 이 말씀, 저곳에도 이 말씀 이렇게 같이 짝을 이루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셨죠. 네, 그래서 오늘 열왕기하 4장 2절, 3절, 4절 이렇게 말씀을 공유하겠습니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네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 요정의 집에 한 병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네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기름이 그릇에 차는 대로 이렇게 부어서 차는 대로 부어 놓으라. 그렇게 말씀하죠. 열왕기하 4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네, 오늘 이 말씀은 열왕기 상은 엘리야가 사역을 하던 시대죠. 그리고 열왕기 하에는 엘리사가 이제 사역이 시작돼서 이렇게 하면서 이 기적의 역사를 이제 벌써 이스라엘 왕이 모압하고 이 싸우는 그때도 또 한 번 기적을 나타냈고 수넴 여인 3장 2장에 3장에 이스라엘 왕의 그 역사를 굉장한 기적을 한번 나타내요. 여호사밧과 전쟁에 나가는 그 기적을 한번 나타내고 또 수넴 여인 3장에 4장 2절에 이것에 지금 오늘 말씀한 이 기적이 나타나고 또 4장 또 20절 정도에 가면 또 그 수넴 여인이 아들이 없는 수넴 여인한테 아들을 잉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구해서 또 하는 그런 이제 지금 이렇게 이 시대는 지금 오늘 말씀한 열왕기하 4장 2절의 말씀은 엘리사가 이렇게 사역하던 시절이죠. 그래서 엘리사가 이렇게 엘리야가 이제 승천하려고 할 때 엘리야의 시대가 끝나고 이제 하나님이 이제 이끌어 가려고 승천하려고 할 때 엘리야가 이렇게 말하죠. 엘리야에게 이러죠. 자기 후계자니까 엘리야에게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나한테 말하라.
이렇게 하니까 이 엘리사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하나이다. 아주 엘리야가 굉장한 그 영적 아주 지도자였잖아요. 선지자였잖아요. 그래서 그 영감, 성령의 영감이 있지 않으면 도저히 그렇게 큰 역사들을 못 이루죠. 아주 엘리야의 시대 때 대단했잖아요. 3년 기근 3년 비 이 대단했잖아요. 갈멜산의 산상 대결 우리 또 한번 그런 것도 했었죠. 예, 그렇게 대단한 어마어마한 역사들 이루었는데 이 엘리사가 이제 엘리야를 계속 수종을 들면서 엘리야의 하던 그 기적들과 모든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들을 보고 이제 하려고 할 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이제 물려줄 줄 그거를 구하라. 하나님께 내가 말을 구해 드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있기를 원하나이다 그랬고, 개역 개정에는 당신의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여 주소서. 이렇게 말을 하셨죠. 엘리야가 열왕기하 2장 8절에서 11절 보면 그렇게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구할 것을 구하라 하니까 당신의 영감,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 네, 우리는 여기서 믿음의 그릇이라는 오늘 이 제목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공유할 때 가장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과연 무엇이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오늘 이렇게 이 믿음의 그릇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공유를 하기 원하죠. 이 솔로몬도 그랬고, 솔로몬이 성경의 역사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네게 어떻게 무엇을 줄고 할 때 이렇게 하나님하고의 영적 교제, 이 굉장한 그 영의 사람들은 이 육적인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구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육적인 것은 반드시 따라가게 이렇게 하죠. 그래서 오늘 이 믿음의 그릇을 잘 우리가 함께 공유하면서 무엇을 구해야 될 것인가. 저에게도 얼마 전에 주님, 제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물어봤을 때 너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 말씀을 주셨다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은 육적인 것은 이게 다 알아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니까 영적인 것을 구하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되겠죠. 그 믿음의 그릇이 그렇게까지 성장이 됐을 때 하나님이 정말 대단하게 쓰시는 거. 그래서 오늘 어떤 여인이 와가지고, 이 여인이 누구냐면은, 엘리사의 밑에서 수종을 들던 사환, 그러니까 선지생도들이 있지 않아요? 근데 사무엘 시대부터 이렇게 쭉 내려와서 이렇게 선지자의 학교, 선지자의 학생들의 학교의 학생들의 선지생도들의 아내하고 아들이 선지생도가 죽은 거예요. 죽었어요. 그래서 죽다 보니까 남편이 없으니까 어때요? 선지생도로서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고 엘리야의 수종을 잘 들고 했었는데 그 사람이 죽어버리니까 남편이 없으니 이 여인이 정말 먹고 살기가 이제 난감해진 거예요. 그래서 집에 있는 걸 다 갖다 팔고 다 했으나 이제는 빚까지 너무 빚을 많이 져서 빚쟁이가 와서 4장 1절에 우리가 보지 아니한 4장 1절에 보면 채주가 와서 이 계집종의 두 아들과 저희들을 이제는 종으로 끌어가려고 한다. 당신의 생도인 당신의 종이 자기 남편을 보고 말하는 거죠. 종이 생도가 정말 잘 하나님을 경외한 줄을 아시지 않냐. 그런데 지금 이렇게 잘 경외하고 잘 섬겼는데 그가 죽고 난 후에 우리 이 가족의 전부 지금 몰살 지경에 있다. 와서 이렇게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냐. 그러니까 이제 엘리야가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여 주면 되겠냐? 2절에 그렇게 말하면서, 네 집에 무엇이 있느냐? 그렇게 물어보죠. 그래서, 계집종의 집에는 한 병 기름, 먼저 성경은 한 병 기름이라고 그랬고, 이 개역개정의 지금에는 한 그릇 기름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렇게 2절에 말을 하죠.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걸, 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시죠. 예, 아무것도 없는 암흑에서 이 세상 천지를 만물을 창조하셨지만 우리 인생에 있어서는 정말 성경의 곳곳에서 보면은 우리의 작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큰 능력을 나타내시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무엇이냐.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내가 잘할 수 있는 달란트, 다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가 있죠. 각자의 사람에게 자기한테 준 달란트나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작은 거, 그것이 무엇이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는 도저히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능력이 나타나고 우리가 삶에 있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래서 보면은 출애굽기 그 4장 2절에도 그 말씀을 하시죠. 모세가 그냥 너 저기 이스라엘 백성도 구하러 이렇게 애굽으로 내려가라. 내가 너를 바로 앞에 신이 되게 해줄 거야. 막 그렇게 했는데도 저는 못 가요.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요. 막 그러니까 네 손에 있는 게 제가 어떻게 내가 무엇이간데 가서 바로한테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서 구원해 내리까 그렇게 말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죠. 네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 보니까 지팡이 하나 있어. 그 지팡이가 뭐예요? 아무 마른 막대기에 불과하지. 양치면서 양도 몰고 뭐 하는 그 언덕 올라갈 때 이렇게 짓는 할머니들 할아버지들도 짓거든요. 힘이 없는 사람들이 지팡이에 의지하는 그것이 있잖아요. 그것을 땅에 던지라. 그러니 그것이 뱀이 되고 막 또 꼬리를 잡으니 다시 지팡이가 되고 이런 엄청난 능력을 행하시죠. 뭐 손을 여기다 4장 2절부터 막 그 이하에 보면 손을 넣어봐라. 손을 넣어보니까 문둥병이 그래 가지고 있는 아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가지고 있는 작은 것으로 하나님은 능력을 나타내죠. 그래서 이 여인에게 엘리사가 그렇게 말을 하죠. 네 집에 무엇이 있느냐. 기름 한 병밖에는 없습니다. 한 그릇 기름밖에 없다. 이럴 때 그것을 그래서 이제 밖으로 나가서 모든 이웃집에 그릇을 빌리라 그러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손에 지금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할 수 있는 달란트 이런 것이 무엇이 있나요? 자, 이래서 어떤 제 아는 그 제가 임재라는 책을 출판하면서 그 전도사님에 대해서 한번 책을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게 있거든요. 그런데 제 아는 전도사님께서는 그렇게 정말 너무 가정이 갑자기 너무 이렇게 어려워져 버린 거예요. 너무 어려워져서 막 정말 월세방에 들어가서 가족이 4식구가 막 살기 힘든 그런 상황에 이렇게 들어가 있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됐는데 새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도사님은 믿음이 정말 신실하신 분이셔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주일학교 막 이 차량 봉사 막 이분이 운전을 잘해. 여자분이신데. 그래서 여자 전도사님이신데 막 차량 봉사하고 그때는 전도사 직분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이렇게 이 교회에서 정말 신실하게 일을 잘하셨어요. 차량 봉사하고 막 교회 일도 하고 그렇게 열심히 신실하게 일을 했대요. 그리고 정말 그러나 집안이 너무 힘드니까 이분도 이제 영적으로 많이 힘드시죠. 그래서 새벽 기도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저희들이 이제 이 가정 사정을 말씀을 드리면 또 얘기를 하셨겠지요. 기도도 참 신실하게 열심히 하시는 분이시고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힘든 이런 상황인데 저희들을 어떻게 하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네 손에 무엇이 있느냐 모세에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던 그 출애굽기 4장 2절의 말씀을 그게 주신 거예요. 네 손에 무엇이 있느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사님이 그때는 이제 전도사님이 아니셨는데 제 손에요?
그 손이, 그 말씀이 딱 와닿으니까, 제 손에요? 이렇게 보니까, 그분의 손에 이 열쇠, 자동차 열쇠가 있었던 거예요. 주일학교도 이제 막 이렇게 운전해서 주일학생들도 막 태워다 주시고 뭐 이렇게 교회에 차량 봉사도 하고 그렇게 참 예쁘신 분인데 아주 이렇게 운전을 잘 하셔서 아주 이렇게 뭐 소형차가 아닌 막 제법 큰 차를 이렇게 운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그 운전 열쇠가 있는 거예요. 자동차 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손에 자동차 키가 있네. 저는 이것이 있네요. 그러고는 그때부터 그러면 그것을 모세에게 던져라 했을 때 뱀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무엇을 할까 하다 관광차 그런 곳에 이렇게 하시는 그거 회사에 그걸 해서, 그분이 정말 그 관광차를 하시면서, 대단히 그렇게, 다시 이렇게, 어려워진 가정을 다 살리고, 또 신학교도 가시고, 그래서 전도사님도 하시고, 지금도 정말 관광차 그런, 것을 하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아주 이것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그런 것을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나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그것을 가지고 역사를 하시죠. 그래서 오늘 정말 4장 3절에 그러면 너는 가서 이웃집에 모든 그릇을 빌리라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있는데 이것을 지팡이를 있는데 던지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있다든지 자동차 열쇠를 있는데 그대로 가지고 있다든지 그럼 뭐예요? 기름 한 병 있는 그거 한 걸로 끝나고 그것이 끝나면 이 여자는 생도의 여자는 이제 체주한테 잡혀갈 그런 처지죠. 그런데 나가서 이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라. 많이 빌리라 그 말이죠. 있는 대로 다 빌려오라. 그게 믿음의 그릇이에요. 내가 얼마만큼 빌려오느냐, 내가 이것을 던져서 얼마만큼 능력이 나타나느냐는 자기의 믿음의 그릇이죠. 믿음의 그릇이 많이 커지려면 오늘 엘리사가 그 생도의 아내에게 말했처럼 조금 빌리지 말라 해서 가서 있는 대로 다 빌려와서 빌려왔다 이제 이렇게 하니까 4절에 그렇게 말하죠.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네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기름이 병에 그릇에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이렇게 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손에 있는 거 가지고 지팡이를 던져라. 그리고 자동차 열쇠가 있었나? 그러면 가만히 그걸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옮겨 놓아. 이렇게 또 오늘 기름을 옮겨 놓으라 한 것처럼 이렇게 그것을 가지고 그것으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자기의 이제 던지고 하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잘 이것을 해야 되죠. 그냥 그걸 가지고 여기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실하신 하나님이시죠. 가만히 있으면 역사가 일어나시지 않죠. 그것을 가지고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니까 무엇이든지 하는 거예요. 부족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나의 달란트가 몹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이걸 가지고 내가 주님께서 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정말 무엇을 하려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작은 부분을 가지고 크게 이루시는 하나님이시죠. 네, 그래서 기름을 차는 대로 다 이렇게 옮겨놨어요. 옮겨놓으니까 더 이상 그릇이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 읽지 않냐는 5절에 보면.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그릇이 없다니까 기름이 딱 끊어진 거예요. 그때 그릇이 없으니까 딱 그래. 그러니까 믿음의 그릇이 얼마만큼 큰 그릇을 많이 갖다 빌려놨느냐에 따라서 만약에 그릇이 더 있었으면 계속 더 나와.
더 나오는데 자기의 그 믿음의 분량이에요. 그걸 가지고 어떻게 사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굉장한 능력이 크게 나타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볼 때 저희들도 가지고 있는 달란트가 참 별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하다못해 고음을 그거를 가지고 오며 가며 고음을 주워 갖고도 굉장한 그런 그것을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 하찮아 보이는 그런 자기의 별거 아닌 정말 달란트를 가지고도 정말 굉장한 하나님의 일을 뜻을 이루는 사람이 참으로 많습니다. 참으로. 그래서 제가 요번에 또 어디 교회를 보니까 정말 하나님께 정말 신실하게 가는 그런 교회를 봤어요. 근데 그 교회 목사님께서는 너무 성도들에게 은밀한 것을 말하죠. 오늘 그 4장 3절 4절에 3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네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아무도 알지 못하게 은밀하게 그것을 말하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6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죠.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히 보시는 내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를 들어주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렇습니다. 네 하나님이 갚아주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마태복음 6장 6절처럼 은밀한 가운데 오늘 그 4장 3절 말씀처럼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 들어가서 은밀한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의심하지 말고 딱 이렇게 향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기름이 딱 끊어질 때까지 은밀한 가운데 그렇게 행하라 그 말씀이시죠. 그래서 은밀한 가운데,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교회 목사님께서는 교회 성도들에게 참 이분이 대단히 이렇게 막 미국에서도 막 목회를 하시고 막 참 대단한 분이신데 참 겸손해요. 너무너무 겸손해서 모든 일을 사람들이 보지 않는 은밀한 가운데 하기를 본인도 그렇게 하고 성도들도 그렇게 인도하시는 그런 목사님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성도들이 그것을 닮아서 절대적으로 말하지 않고 뭐를 막 이렇게 어려운 가정이 있으면 음식을 많이 해갖고 문고리에다 딱 걸어놓고 소리도 없이 오는 거야. 누가 해준지도 모르게. 그렇게 은밀한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그냥 저 같은 사람은 아무것도 하는 것도 없는데 조그만 거 하나 뭐 하면은 내가 이것을 하는 생색을 내가지고 꼭 나타내야 돼. 그런데 정말 그러기 때문에 큰 역사를 못 일어나가는 거. 그렇습니다. 은밀한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체험하기 위해서 은밀한 가운데 들어가서 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이 모든 그 기름이 딱 이제 믿음의 그릇이 이제 그릇이 다 되니면 딱 그 기름이 딱 끊치듯이 믿음의 그릇이 그거만큼, 그러니까 얼마만큼 크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의 그릇이 커지냐 하는 것은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이 가진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은 능히 이루실 수 있습니다 하고 정말 믿고 의지하고 정말 자동차 키 하나라도 또 지팡이 하나라도 마음껏 던져보는 거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그릇을 보고 정말 어마어마한 역사를 이루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능치 못함. 그래서 엘리사가 그렇게 얘기를 하죠. 너는 그러면 이제 그만큼 그 그릇이 다 찼으면 이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기름을 팔아서 너희들의 빚도 체주에게 갚고 그래서 그것을 생활하라 그랬잖아요. 엘리사 시대 때 생도들의 그 가정을 엘리사는 그에서 다 책임져 주는 그런 것이 있었대요.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작은 달란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작은 그것이 하나님 손에 들릴 때 우리의 믿음의 그릇을 보고 얼마나 크게 역사하시는 것이 오늘 나타나는 그런 상황이죠. 이런 모든 것도 그렇습니다. 사물도 어떤 어린아이가
이 벽에다 낙서를 되게 정말 뭐 아무 표현도 없이 그냥 이렇게 통으로 해갖고 막 이렇게 낙서를 해놨어요. 낙서를 해놨는데 어떤 사람이 탁 와서 보더니 착 보더니 그 사람이 화가야. 화가인데 와서 보니까 막 아무것도 뜻도 없이 이렇게 그어놨거든, 낙서를. 근데 거기다가 그 사람이 착 이렇게 거기다 뭐를 붙이고 어떻게 손을 보고 이렇게 해서 정말 훌륭한 그림이 딱 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주 작은 형편없는 볼품도 없고 아무 뜻도 없이 행했던 그 가지고 있는 그 손에 쥐고 있다든지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 집에 있는 그 작은 것들, 이런 것을 가지고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런 분이시죠. 어떻게 할 때? 우리의 믿음이 큰 그릇이 되었을 때. 자, 그래서 오늘 이 믿음의 그릇을, 큰 그릇을 만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해서 가장 이 믿음의 큰 그릇이 되기에는 우리는 정말 연약하지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마음판에 정말로 우리 마음에 임재하실 수 있도록 매일매일의 삶에서 주님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는 그런 임재의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정말 생각만 해도 이렇게 주님께서 음성을 들려주는 그 음성을 우리가 바로바로 이렇게 캐치를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음 시간까지 이 믿음의 큰 그릇을 위해서 우리가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기 위해서 말씀 묵상하시고 말씀 반절이라도 외워서 자기 마음판에 새겨놓고 그리고 기도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시고 지금 많이 혼란한 시대라서 어떻게든지 정말 하나님 앞에 작은 이 마음을 드립니다. 그리고 가까이 해서 임재 안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동안 샬롬.